북유럽에 있는 덴마크,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 이 스피커가 마이크가 조금 소리가 그 트러블을 조금 낮추시고 베이스를 조금 넣어보세요. 우리 덴마크 여행을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비디오 들어갑니다. 방송실 비디오 플레이 해주세요. 잘 안 되니까. 아니요. 비디오를 플레이 해주세요. 그만. 잘 안 들으면 안 들어요. 그냥 동글로 하겠습니다. 그 말고 그냥 그 비디오 앞에 비디오 플레이스. 네. 덴마크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은 북유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GDP가 1인당 GDP가 지금 미국이 8만 5천 불 좀 넘는데 한 8만 불 정도 되는 굉장히 부자 나라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행복 지수가 온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하냐, 행복 지수가 세계에서 1등에서 2등 늘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죄 지수와 부패 지수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교도소가 텅텅 비어 있어요. 덴마크 한 나라에서 지금까지 노벨상이 13명을 받았습니다. 수도가 코펜하겐인데 코펜하겐 대학 한 대학에서는 6명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 나라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남한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면적이. 인구는 전체 인구가 6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사실은 저 나라가 사람이 물상이 다릅니다. 북극이 가깝기 때문에 여름 되면은 겨울이 3시간밖에 안 돼요. 겨울이 되면은 여름이 4시간, 낮이 4시간밖에 안 됩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나요? 여름 되면은 밤이 3시간, 겨울이 되면은 낮이 4시간밖에 안 돼요. 그런데다가 1년 내내 바람 불고 비 오고 햇빛이 쨍하고 나는 날은 1년 365일 중에서 50일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 어떻게 사람이 살겠습니까? 지금 잠깐 그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나무가 없어요. 북극이 가까우니까. 그냥 무성한 잡초, 구름지 뭐 그런 것밖에 없어요. 농토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잘 살게 된 거냐. 1864년에 이 덴마크가 전쟁을 합니다. 지금의 독일하고 전쟁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독일이 아니고 프루시아라고 하는 나라였는데 전쟁을 해서 2번이나 전쟁에서 집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전쟁하기 전에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덴마크라고 되어 있는 굉장히 큰 빨간 지역이 다 덴마크 땅이었어요. 근데 2번의 전쟁을 지고 나니까 밑에 저먼이라고 있죠. 독일한테 전쟁에서 패전을 해가지고 계속 북쪽으로 쫓겨가가지고 저 끝머리 조금 있는 쪽밖에 없습니다. 땅. 국민의 40%가 없어져 버렸어요. 전쟁에서. 그러니까 길거리에는
대장병 상위군인들, 전쟁의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들,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자들, 그냥 길거리가 아수라장이었어요.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목사님 한 분이 길거리에 성경책을 들고 나타났어요. 구름투비라고 하는 목사님. 뭐라고 했었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 땅을 사랑합시다.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것이 세 가지 사랑, 3의 운동. 그러면서 여러분, 저와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를 토하면서 외치는 그 목사님이 길거리를 누비니까 한 사람, 두 사람 그 목사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청년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농토를 개발하고 소를 키워서 목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전부로 그 운동이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덴마크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가는 난민국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960년대 우리나라가 저 덴마크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뭘 했습니까? 새마을운동. 그게 바로 저 덴마크 운동을 우리나라가 벤치마킹 하는 것이 새마을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국이 잘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어려움이 닥치면 사람들은 먼저 사람을 떠올려요. 누구 때문에? 누가 잘못해서? 누구 책임이냐? 사람을 떠올립니다. 오늘 장로님이 함께 읽어보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꿈을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애굽을 나왔는데 한참 오다가 보니까 바로 왕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려고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지 않았습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져 있고 양쪽에는 기이한 절벽이 있고 도망갈 데가 없어요. 도가니든 쥐가 됐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죠.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아우성 치면서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까? 모세를 향해서. 왜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끌어내어서 여기 광야에서 죽게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위기의 때에 우리는 사람을 머리에 떠올리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문제야.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이 우리에게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꼬드겨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됐다. 모세에게 원망의 하소를 던집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끌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나올 때에 흉다한 잡족들이 있었다. 저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가 다 갑시다 하고 나올 때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따라 나왔지 강제로 모집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온 사람도 있지만 안 따라오고 에집트에 남아있던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따라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만 따라온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따라오고 에집트 사람도 따라왔다는 얘기예요. 많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자원하는 사람, 자기가 원해서 나왔지 모세가 그들을 강제로 끌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원망하게 당신 때문에 당신이 우리를 끌고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목회를 할 때에 저희 교회에 연세가 좀 많으신
누가 계시는데 맞아 불쌍한 거예요. 그때 제가 나이가 한 40대 중반 정도 됐어요. 그분들은 저보다 훨씬 많은 60대 됐으니까 거의 부모님 또리죠. 하루는 저를 찾아왔어요. 두 분이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목사님한테 한번 가서 상담을 받아보자 그랬는지 왔어요. 자식 같은 건 목사한테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래서 이제 앉으시라고 소파에 앉아서 저하고 얘기를 하는데 두 분이서 뭐라고 이제 상대방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해서 그랬다. 남편이 잘못해서 그랬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주근이 박근이 얘기를 하다가 점점 내 열이 올라서 목소리가 커지더니 그냥 자리에서 팍 일어나더니 말이죠. 상대방한테 손가락질 하면서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두 분이서 서로 손가락질을 하면서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다. 소리 지릅니다. 제가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할 말도 없고 제가 말릴 수도 없고 참 난감한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머리에 떠올리고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순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때부터 우리는 판단력이 흐려져 버려요. 사람이. 지금 에집트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로 붙잡아다가 끌고 가서 다시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지금 오는 것이지 죽이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하냐면 계속해서 죽는다고 해요. 광야에서 죽는다. 왜 당신이 우리를 끌고 와서 여기서 이렇게 죽게 하느냐 계속 죽는다는 소리가 입에 붙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은 너 죽고 나 죽자. 근데 교회에서 싸움이 났는데도 보니까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더라고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니까 너 죽고 나 죽자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있습니까 여러분? 죽으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심판을 받잖아요. 죽는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자. 구름주비 목사님처럼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세상에 다시 시작해서 안 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 실패 망했다가 다시 일어선 사람들이 크게 성공하지 구멍 가게는 잘 안 망해요. 그런데 큰 기업체들이 잘 망해요.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크게 성공하지 조그맣게 성공한 사람들은 구멍 가게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야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어려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천국 갑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사람은 할 수 없어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같이 해보실까요? 사람은 할 수 없어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거죠. 두 번째 보여주실까요? 위기의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의 차원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차원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걸 가만히 보시면은 애굽에는 먹을 것도 있고 물이 있으니까 거기는 사람이 사는 곳. 광야에는 먹을 게 없고 물이 없으니까 여기는 죽는 곳. 이치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물 없고 먹을 거 없으면 죽죠. 그런데 에집트에는 누가 있고
거 누가 없어요? 거기는 귀신들이 우글거리고 우상이 우글거리는 땅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 땅이에요. 근데 이 광야에는 물이 없고 먹을 거는 없지만은 누가 계시는 거예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가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먹는 것, 물 때문에 죽고 산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차원적인 생각이에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이 중요하고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에 따라서 살고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차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여기서 죽는다고 계속 죽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차원이라는 게 뭐냐? 지금 현실은 눈에 안 보여요. 사람의 차원은 눈에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차원은 지금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미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눈에 보이지만 미래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10분 후, 하루 후에, 1년 후가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현실이 되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의 차원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믿으라, 내가 지켜주마, 내가 너희들을 치료해주마,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마. 눈에 지금 안 보여.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죽는 조건밖에 안 보여.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현실이 아니라 진짜 현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눈에 안 보이는 그것이 진짜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루어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또 한 구절 더 볼까요? 같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미국에 살기 때문에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나라 가든지 지금 이 시대만큼 잘 사는 시대가 역사 이래도 있었나요? 여러분 지금 솔로몬보다 더 잘 사는 줄 아십니까? 솔로몬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었어요. 솔로몬이 여러분 타고 다니는 좋은 자동차를 타본 적이 있어요? 솔로몬이 여러분들처럼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어요? 솔로몬이 여러분 드시는 좋은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불평해요. 그런데 우리가 만족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늘 불만 가득합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잘 보세요.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첨단 문명, 지금 오늘날 전 세계를 움직이는 첨단 문명들이 다 어디에서 시작이 됐는지 아십니까? 불과 100년밖에 안 됐어요. 100년 전에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아무도 비행기도 하늘을 날아다니지도 않았고 우리가 보는 텔레비전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심지어 에어컨디션도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너무너무 편리하게 되고 너무너무 잘 살게 되고 세상이 너무나 바꿔지고 1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물리학자들이 양자 물리학이라는 거를 그때부터 발달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좀 우리 앞으로 복잡한 얘기였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양자 물리학, 그 전에는 고전 물리학밖에 없었어요. 뉴턴이 사가 떨어지는 거 보고 만유인력을 발견한 것처럼 그 고전 물리학적인 사고방식으로 인류가 살아왔어요. 약 100년 전부터 독일과 유럽의 물리학자들이 양자 물리학을 발달했어요. 양자 물리학 한마디로 말해서 학교는 때 많이 배우셨죠? 원자, 전자, 양성자,
중성자, 원자, 핵 눈에 보이는 거.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발달해가지고 전자현미경이 세균까지 다 들어가고 있는 세상이지만은 원자, 전자, 양성자, 중성자는 아직도 못 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걸 어떻게 있는 줄 알았을까 그게. 그것 때문에 그걸로 전부 오늘날 이 IT 기술들이 다 그걸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거를 개발하고 그거를 발전시켜서 그걸 응용해서 만든 것이 원자로, 원자 발전소, 원자 폭탄, 스마트폰, 텔레비전, 컴퓨터, 무슨 요즘 말하는 AI, 모든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거를 보는 것처럼 연구하는 과학자들에 의해서 오늘날 이 시대가 이렇게 뒤집어진 거예요. 수많은 인간이 이 땅에 살았지만 이런 걸 몰랐어. 눈에 안 보이니까 몰랐어. 그런데 100년 전에 그 천재 과학자들이 눈에 안 보이는 그 세계를 연구하면서 세상이 갑자기 100년 만에 뒤집어져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앞으로 100년까지 갈 것도 없어요. 10년만 지나보세요. 우리는 완전히 우리가 가만 앉아있으면 원시인이 돼버려요. 원시인. 저와 여러분 원시인이 돼요. 지금도 여러분들 멍해가지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하는 컴퓨터 잘 모르잖아요. 네? AI 여러분 잘 응용 못하잖아요. 여러분 생활 속에. 이런 세상이 갑자기 돼버린 거예요. 이게 다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연구하다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1954년도에 보스턴 의과대학의 교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이작 아시모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구소련 벨라루스 출신인데 미국으로 와가지고 어릴 때 이민을 와서 아버지 따라서 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생화 박사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보스턴 의과대학의 교수를 했는데 이분은 생화학자로서 유명한 게 아니라 SF 소설가로 유명합니다. SF 소설을 수백 권을 썼어요, 이 사람. SF가 뭡니까?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해서 과학 소설이죠. 근데 우리말로는 번역을 모르면 공상과학 소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틀렸어요. 그냥 사이언스 픽션이지 과학 소설이지 왜 그게 공상을 갖다 붙이는지 몰라요. 과학 소설입니다. 과학 소설을 수백 권을 썼어요, 이분. 근데 이분이 쓴 과학 소설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파운데이션 시리즈라고 하는 거하고 로봇 시리즈라고 하는 그 소설이 가장 유명해요. 그런데 이 파운데이션 시리즈가 뭐냐면 우주를 배경으로 여러분 스타워즈 옛날에 유행했던 영화 있죠. 그 영화 같은 얘기예요. 우주에다가 기지를 건설해서 사람들이 거기로 이주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화성에 가서 살고 달에 가서 살고 금성에 가서 살고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로봇 시리즈라는 게 뭐냐면 앞으로 로봇이 발달을 해서 사람들하고 같이 산다. 같이 걸어다니고 같이 일도 하고 같이 애기도 키우고 같이 음식도 하고 로봇이 식당에서 다 음식 서빙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를 1954년도에 했던 얘기를 쓴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저 사우스 아프리카에 12살 난 어떤 남자아이가 완전히 그 책에 꽂혔어. 그래서 이 녀석은 밥만 먹고 나면 그 책을 보는 거야. 야, 나도 크면 우주에 올라가서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크면 로봇을 만들어서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 아이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앨런 머스크. 그 유명한 앨런 머스크. 세계에서 제일 부자 앨런 머스크. 전 세계 어떤 천재도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없는 앨런 머스크가 그 책을 본 거예요. 근데 40년이 지났는데 지금 앨런 머스크가 하는 게 뭐예요? 딱 그 소설에서 나온 그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앨런 머스크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합니까? 중국이, 미국이, 독일이, 한국이, 일본이 세계 선진국가라고 하는 국가들은 어디에다 지금 정신이 팔려 있어요? 우주 개발하고 로봇 만드는 거, AI 개발하고 이게 벌써
40년, 5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소설을 쓴 거예요. 이게 소설이 아니라. 그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못 봤는데 그들은 벌써 보고 있었다. 영감으로. 영적인 감각으로. 그들은 미래의 세계를 40년, 50년 후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보고 있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출렁이는 홍해 바다만 보였어요. 저 빠지면 다 죽는다고 그래요. 양쪽에 귀한 절벽이 있으니까 뒤에 올라다가 다 떨어져서 죽는다. 뒤로 한 발짝만 흘러나면 애굽의 군대를 칼에 물려 다 죽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뭘 봤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시는 하시는 일을 벌써 모세는 보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의 눈은 바다가 갈라지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행선을 타고 날아가든지 뭔가 하나님이 하실 그 미래를 모세는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우리를 구해주시나 봐라. 마지막으로 그래서 모세가 한 말이 큽니다. 보여주실까요? 뭐라고 하죠? 마지막에 위기의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궁극적이라면 뭔 말입니까? 지금은 안 보이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은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구해주신다는 겁니다. 현실은 안 가네요. 부도가 났어요. 암이 걸렸어요. 자식이 집을 나갔어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한담해요. 깜깜해요.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말에 전화위복 그런 말이 있죠. 전화위복 무슨 말입니까? 화가 불행이 바뀌어져서 오히려 복이 되더라. 뭐 그런 고사성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성경의 스토리들의 내용들이 전부 전화위복의 스토리들이야. 처음부터 잘 나가고 계속 승승장구한 얘기는 별로 없어. 다 보면은 망했다가 거꾸로졌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얘기, 성경 얘기들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화를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지금 현실만 보면 안담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저렇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가지고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터에서 남자들이 뭐 이제는 젊은 사람이 다 씨가 말라가지고 이제는 노인들 다 붙잡아서 총을 들여서 전쟁터 내보낸다고 그러는데 하루에도 수백 명씩 어떻게든 1000명씩 죽잖아요. 계속해서 왜 하나님 살아계신데 저렇게 그냥 두시느냐? 왜 호메이니 같은 그런 악한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선량한 사람들을 향해서 총을 쏴가지고 8만 명, 6만 명이 죽게 하는데 하나님이 왜 그 호메이니의 심장을 밖에 안 하시냐? 몸만 밖에 안 나오죠, 현실로. 그러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반드시 마지막에 모세가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말의 뜻이 첫 번째, 하나님 원망하는 행동하지 마라. 하나님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죠. 브런트비 목사님이 이끌었던 그 운동처럼 덴마크의 부흥운동처럼 우리는 작은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했고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궁극적인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얻는 것은 천국이고 영생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설이 있죠.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태리 말로 라 디비나 코메디아. 근데 그 말을 직역을 하면은 신성한 희극, 신령한 희극 그런 뜻입니다. 오래전에 일본 사람들이 번역하면서 신곡,
그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신곡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신성한 희극이라는 게 뭡니까? 처음에는 슬픔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기쁨으로 끝나는 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 그 신곡이 세 편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옥편, 연애편, 천국편. 처음에 지옥편이야. 그 지옥의 끔찍한 광경들을 그대로 그렸어요. 연애편에 가면은 이 세상에서는 선하게 못 살았지만 죽고 나서 깨닫고 거기서 열심히 훈련받아가지고 천국에 가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요. 마지막 세 번째 천국편에는 그 천국에 가니까 그 1천 계단이 1천 개가 있는데 그 1천 계단에 매년 순교자들, 그 다음에 거룩한 성자들, 그 다음에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성도들이 빛나는 흰옷을 입고 그 1천 계단에 앉아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이 천국을 울리더라. 뭐 그런 얘기가 그 신곡이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사실은 이 성경이 라디비나 코메디아 이 성경이 바로 신곡이에요. 성경의 맨 첫 번째 창세기 보면 무슨 얘기 나옵니까? 좋은 얘기, 아름다운 얘기, 에덴 동산 얘기만 나옵니까? 그게 뭐가 나옵니까? 인간의 타락이 나오잖아요. 그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극이 나오잖아요. 그게 끔찍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고는 64권 성경 전체의 내용이 여러분 읽으셔서 너무나 잘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모든 얘기들이 나옵니다. 맨 마지막 책이 뭡니까?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무슨 얘기입니까? 요한계시록 19장, 20장, 21장, 22장 20장부터 22장까지는 천국 얘기입니다. 이 성경이 뭘로 끝납니까? 인간의 타락과 끔찍한 살인으로부터 시작했다가 나중에 끝나는 게 뭡니까? 천국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라디비나 코메디아의 신령한 희극으로 끝나는 겁니다. 천국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목사님이 신학대학에서 논문을 썼는데 제가 어제 읽어봤더니 예수님 설교,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 그런 걸 전부 모아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무슨 내용으로 주로 예수님이 가르치고 설교를 하시나 그랬더니 제일 많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얘기가 천국 얘기였어요. 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면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천국 얘기가 계속 나오죠. 천국 얘기가 제일 많이 하셨더라. 두 번째는 지옥 얘기를 많이 하더라. 세 번째는 심판 얘기를 많이 하더라. 네 번째는 재림 얘기를 많이 하더라.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설교, 가르친 내용이 무슨 주제였는가 하면은 천국, 지옥, 심판, 재림. 그게 78%가 예수님이 전부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는 천국, 지옥, 심판, 재림 얘기 잘 안 해요. 천국 그러면 무슨 이단들이 하는 얘기들에서 그래요. 시대에 그래서 비과학적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 얘기를 제일 많이 하죠. 성경에 뭘로 끝난다고요? 천국 얘기를 끝난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종착점이 어딥니까? 천국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불행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실패가 와도 어떤 절망이나 좌절이 와도 천국만 품고 있으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이러한 천국 신앙으로 무장하고 이 험난한 세상을 반드시 믿음으로 끝까지 질주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